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시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금요 치유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대쪽에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또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흡족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님께 배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약한 것을 표현할 때 자주 나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인간을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그릇이라고 말합니까? 예,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질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금그릇은 던져도 잘 안 깨지고요. 은그릇도 던져도 잘 안 깨집니다. 그런데 질그릇은 던지면 깨지게 되고 맙니다. 저도 예전에 집에서 잘못해서 그릇을 떨어뜨려 가지고 탁 산산조각 나고 깨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동작 그만 하면서 아무도 움직이지 말라고 하면서 또 아기들의 발에 이 유리가 박힐까봐 이렇게 조심시키고 또 저도 엄청 혼났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예. 여러분, 그때 제가 이제 질그릇도 깨졌지만 제 마음도 질그릇같이 같이 깨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기 쉽고 또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다 박히면요,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계속해서 곱씹게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짐승은 어떻습니까? 뭐 소나 개나 돼지는 아무리 주인이 욕하고 막 이렇게 때리고 해도 잠을 잘 잡니다.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싫은 소리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은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게 마음에 탁 박혀가지고 그 마음이 깨지고 또 질그릇같이 연약해서 우리가 잘 깨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존재를 표현할 때 상한 갈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식물 중에서 바람만 불면 잘 꺾어지는 그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갈대가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는 뭘 얘기할까요? 과거에는 그래도 갈대였는데 튼튼한 갈대였습니다. 멀쩡한 갈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대가 상해가지고 시들시들해져 있고 꺾여져 있는 그런 갈대를 상한 갈대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한 갈대처럼 우리도 과거에는 인기가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또 인기가 많이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막 힘이 넘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처럼 막 돌도 씹어 먹을 것 같은 그런 막 열정과 패기가 있습니다. 늘 요즘에도 밥만 먹으면 늘 곱빼기를 시켜서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런 열정과 패기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힘이 쫙 빠져버린 그런 상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좀 내가 시들시들해진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분들 계십니까? 뭔가 내 마음에 아무런 감흥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상한 갈대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우리 연약한 존재를 또 뭐라고 말합니까?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초에 심지가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다 달아서 이제 불이 희미해지고 꺼져가는 그런 등불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오긴 오는데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거나 의무감 때문에 교회에 오고 또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고 등 떠밀려서 억지로 하고 이렇게 부담 가운데서 이렇게 섬길 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열정이 다 사그러져 버린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이런 때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들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우리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요, 저에게 달려와서 안기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첫째 아들 이한이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으로 이제 진학하게 되는 유치원에서 진학하게 되는 이준익의 둘째가 있는데 때로는 이렇게 아빠한테 안아달라고 이렇게 와서 안길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두 명 다 안아도 끄떡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들면은 너무너무 무겁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한이가 약 27kg 정도 되고 이준이가 약 또 23kg 정도 되니까 둘이 합치면 50kg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매달리면은 제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전에는 아빠가 세계에서 제일 힘센 사람으로 알고 또 아빠가 제일 근육도 크고 뭐 키도 크고 제일 멋진 사람으로 우리 아들들이 알고 있어서 이렇게 달려와서 안기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그때처럼 힘이 세지 못하고 좀 약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도 젊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쇠로 만든 그런 아빠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강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흙으로 만든 자이고 연약한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신방을 가보니까 요즘에 우리 대신방을 이제 교구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방을 거의 매일 같이 가고 있는데 가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연세가 있으신 집사님들 안 아프신 곳이 없더라고요. 다 어디가 아프고 또 어떤 분은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정말 몸이 고장이 나고 아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런 것이 정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육체는 쇠약해지고 근데 우리의 영혼은 가면 갈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또 건강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우리는 젊은 사람이든지 늙은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다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이 다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그렇게 2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앞에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단수로 쓰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에는 복수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 마음의 문제, 또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문제. 우리 안에는 사실은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연약함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연약하게 체질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 우리를 금이나 은으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아무 대책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 대책이 있는데 그 대책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냥 쉽게 우리가 지고 있는 어깨에 그 무거운 짐들 또 삶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한순간에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인데 성령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자녀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밥을 다 떠먹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내 어깨에 짐이 너무너무 무겁고 이 짐에 우리가 눌려서 쓰러질 것 같은데 그때 이 무거운 짐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깨를 튼튼하게 만드셔서 어떤 문제가 내 어깨에 짊어진다고 하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어깨를 튼튼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강하게 하시는 방법이, 우리 어깨를 튼튼하게 하시는 방법이 기도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를 우리가 잘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잘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 다시 한번 계속 띄워주십시오. 우리 26절 자주 볼 건데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한마디로 잘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기도를 이제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따라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 기도를 따라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기도의 방법을 같이 배워볼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떠오르는 것이 주기도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 이거는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기도문인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문은 우리가 잘 배우지 못했거나 또 간과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첫 번째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의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다시 한번 또 띄워주십시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나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즉 우리를 생각하면 성령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할 정도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깊은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신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한숨이 나오고 답답하고 또 내 상황과 내 처지를 보면 또 내 문제들을 보면은 탄식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저렇게 지금 마음 상하고 마음 상한 채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지금 넘어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이겨내야 되는데 다시 신앙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답답해 하시고 탄식하고 계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막 우리에게 표현하고 말하고 하면 우리가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아픔과 눈물 가운데 함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마음에 역사하고 계신 분, 감동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고 계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고신대학교 다닐 때 우리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우리 우병훈 교수님이 물론 제가 졸업한 이후에 교수님이 오셨는데 수련회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할 때 성령님이 엉엉 울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우리를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너무 답이 없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정말 부모가 가슴을 치다 못해 눈물이 나올 때가 혹 있지 않습니까? 너무 부모의 속을 썩여서 마음이 다 타버린 마음을 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부모가 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엉엉 울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시고 계신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 때로는 나를 보면서 우리도 일으켜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 탄식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요, 시편 기자들도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탄식을 뛰어넘어서 통곡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통곡의 기도, 그런 탄식의 기도를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는 분, 마음의 답답함을 일으키시고 마음의 갈급함을 일으키셔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나 자신을 보면서 탄식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청년 때 남아공에 선교를 하러 약 1년 정도 OM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아공에서 선교 훈련도 받고 또 실제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남아공 주변에 있는 스와질랜드라든지 남미비아라든지 이런 보스나와인가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어쨌든 그런 나라들을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차로 25인승 그런 차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선교 사역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악하였기 때문에 이 25인승 버스에는 에어컨도 안 나고요.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안 나고요. 창문을 다 열고 이제 그 길을 달리면요, 막 사막 같은 그런 모래바람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덥기는 엄청 더워가지고 한참 한 번 달리면 한 번 여행을 가면 한 12시간씩 그렇게 달려가거든요. 12시간씩 쉬어가면서 이렇게 가는데 한 번 휴게소에 들리면 엉덩이가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그렇게 다 젖을 정도로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버스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낮에도 그렇게 한참을 달려가고 밤에도 칠흑 같은 어둠에도 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해서 막 밤에 달려가는데 이제 피곤하고 기진맥진해서 우리 선교사 훈련 받고 있고 또 선교 사역을 하고 있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쳐가지고 막 잠자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버스 안에서 가만히 이제 피곤해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자꾸 성령 하나님께서 뭔가 과거를 회상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정말 청년의 때까지 어떤 삶을 살게 하셨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지를 떠올리게 하시고 또 잘 산 모습도 있겠지만 정말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거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떠올라서 제가 버스 안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제 마음에 생기고 혼자서 소리 내지 못하고 숨죽여서 막 이렇게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눈에는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고요. 성령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정말 마음의 탄식함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새벽에 얼마나 기쁨 가운데 새롭게 제가 또 아침을 맞이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참 좋았다라고 지금도 이렇게 미소가 띄어질 정도로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때로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탄식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답답함을 주시기도 하고 또 회개 기도를 일으키시기도 하셔서 우리 안에 탄식으로 때로는 통곡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요즘에 다시 한번 그런 탄식의 기도 또 통곡의 기도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 우리 안에 그런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나를 보면서, 가정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또 이 나라를 보면서 그런 탄식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오늘 이 밤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껏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렇게 탄식하기도 하고 또 통곡하기도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통곡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 외면할 부모님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가 그렇게 탄식하며 답답해하며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은 부모도 같이 탄식하고 같이 통곡하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 살기를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탄식의 기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두 번째는 벌써 찬양팀 나올라가네요. 아직 끝나려면 세 번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타이밍을 또 잘 맞춰서 나오시면 되고요. 자,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 두 번째는 간구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해 주시고 대신 기도해 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우리 안에 간절한 기도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 간절한 기도, 간구의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한번 종류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떤 기도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매일 이제 우리가 드리는 10분 정도의 기도, 30분 정도의 기도, 1시간 정도의 기도를 제가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예 기도를 안 하는 분들도 혹시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분들 중에도 충분히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 제가 구분을 한번 해보면은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분은 걸어다니는 송장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말하는 말로는 걸어다니는 좀비 같다.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인 것이죠. 잠자는 상태인 거죠. 자, 그래도 나는 10분은 기도한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나는 그래도 10분은 하루에 기도한다.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최소한 10분은 기도한다. 저는 이 기도를 이름을 줘봤습니다. 깔짝 기도라고 한번 이름을 줘봤습니다. 깔짝깔짝. 밥 먹기 전에 짧게 깔짝 기도하고 자기 전에 또 깔짝 기도하고 뭔가 중요한 일 있으면 또 깔짝 기도하고 그래서 깔짝 기도라고 이름을 줘봤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사실 별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삶이 잘 바뀌지 않고 그냥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형식적인 기도일 때가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30분 정도 그래도 나는 기도한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한다든지 또 나의 집에 또 이제 나만의 기도 자리가 있어서 기도의 시간이 있어서 나는 그래도 큐티도 하고 나는 그래도 자기 전에라든지 새벽에 30분은 하루 종일 하루에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제가 생존 기도라고 그렇게 이름을 줘봤습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 기도. 이것조차 안 하면 내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좀 그래도 내가 살아보니까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하는 기도가 30분 정도 하는 생존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간구의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질도 중요한데 여러분 기도의 양도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공부도 엉덩이 싸움으로 한다라고 말했고요. 신앙도 엉덩이 싸움이라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1시간 정도 기도하면은 그때 우리 마음의 문도 열리게 되고요. 그 기도가 쌓여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간구의 기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캠핑을 간 적이 있습니다. 못 모르고 이제 초보 캠퍼로 이제 캠핑장을 갔는데 장작을 쌓아놓고 제가 이제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불을 잘 붙게 하려고 네이버에 불을 잘 붙게 하는 방법을 쳐보니까 꿀팁을 알려주더라고요. 종이컵에다가 이제 그 휴지에다가 식용유를 좀 부어가지고 우리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다 도구죠. 종이컵에다가 휴지에다가 식용유를 좀 부어가지고 종이컵에 담은 다음에 장작 밑에 놓고 거기다 불을 지피면은 장작이 또 불을 잘 붙게 된다라고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불이 잘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예, 별로 캠핑을 안 가보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긴 한데요. 예, 해보니까 생각보다 불이 잘 안 붙더라고요. 종이컵에 기름 붙여가지고 휴지 붙여가지고 그 안에 담아가지고 불 붙였는데 이게 좀 타다가 밑에 있는 장작들 조금 타는 것 같이 이렇게 불이 붙다가 얼마 안 가서 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애들 바베큐 못 해주겠다. 빨리 불 피워서 이제 바베큐 해줘야 되는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뒤에는 다시 묻혀가지고 이렇게 불을 피면서 토치를 가지고, 토치 뭔지 아시죠? 불 나오는 토치를 가지고 버너에다 연결해가지고 토치를 가지고 한 5분, 10분 정도를 막 계속 불을 갖다 쐬었습니다. 불을 그렇게 한 10분 이상 불을 쏴주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됩니까? 불이 장작에 붙어가지고 활활, 그 뒤로는 이제 토치를 하지 않아도 꺼지지 않을 정도로 불이 붙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잠시 기도하는 것은 마음이 잠시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져 버리고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 정도 기도하면 마음이 뜨끈뜨끈해지고 마음에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고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불이 붙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안 되죠. 처음부터 잘 안 되지만 처음에 20분 하시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 다음에 30분 하시고 40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50분 하시고 50분 하는 분들이 있으면 1시간 하시고 1시간 하는 분들이 있으면 1시간 반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안교회에 있을 때 딱 1시간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샘물교회 오니까 1시간 반이 되더라고요. 1시간 반 새벽 기도가 되고 조금 더 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한 2시간 정도 기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기도가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하면 할수록 좋고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의 간구의 기도 또 우리가 양으로도 질로도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교회들 이야기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전의 한빛감리교회라고 아십니까? 그 교회에 한빛감리교회에 백용현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굉장히 기도를 강조하시는 분이거든요. 기도 훈련 학교라고 그걸 강조하시고요. 이분은 모든 목회 사역 이제 은퇴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도 사역에만 올인하셨던 분입니다. 새벽 기도도 이 목사님이 거의 다 인도하시고요. 부교육자에게 맡기지 않고 거의 다 인도하시고 저녁에 9시 기도도 이 목사님이 거의 다 인도하시는 그런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셨던 평생을 걸어가셨던 목사님인데요. 최근에는 어디까지 나아갔는가 하면은 송구 영신 예배 때 저녁 9시에 모여서 성도들과 다 함께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기도회를 하는가 하면은 24시간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뭐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12월 30일 저녁 9시에 모여가지고 다음날 1월 1일 저녁 9시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성도들이 다 모여서 2,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24시간을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기도로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니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성도들의 삶이 바뀌고 또 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이 뜨겁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보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가까운데도 여러분 수영로 교회만 가도 철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저녁 8시부터 기도회를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그렇게 기도회를 하고 공식적인 기도회를 하고 12시 이후에는 자유롭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런 교회 보면 배가 아픕니다. 배가 아프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좀 더 우리 뜨겁게 한번 여러분 정말 그런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예, 바로 그렇게 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좀 기도를 그래도 한 10시 30분, 40분까지 하는데 나중에 한 40분 넘어서 보면은 뒤돌아보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너무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10시 반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는 40분까지, 그 다음에는 50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의 기도로 더 뜨거운 기도로 또 성령님 가운데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 번째 기도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앞에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26절 다음에 나오는 27절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다. 간구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가 맞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와주고 계시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많은 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 대학 어디를 가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게 기도하죠. 이 대학에 이 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 중요한 행사들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으면은 하나님 이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회사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은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사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어느 대학을 주님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여러 대학이 있는데 제가 이 대학을 가기를 구하는 것보다 전에 하나님 제가 어떤 대학을 주님 가기 원하시고 어떤 과를 제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이것을 이뤄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보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다.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키워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지만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지리라고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산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산이 바다에 던져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마음에 안타깝고 막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보로 바다에 던져지게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는 산을 옮기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답해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구해야 우리가 응답을 받는데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이렇게 정해놓고 이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먼저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 제가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그건 너의 뜻이지 너의 욕심이지 너의 생각 때문이지 그 기도는 너에게 옳은 길로 가지 않게 만들어줘. 나의 길이 너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고 내 뜻은 다른 뜻이 있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그래서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뜻에 주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도록 그렇게 나를 맞춰가는 과정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것이 내 욕심이었구나, 내 생각이었구나,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자꾸 내려놓게 하시고 더 내려놓게 하시고 다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도 주님의 뜻에 맞춰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이제 오토바이가 차에 부딪혀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오토바이가 쓰러지고 이 운전을 하던 젊은 청년이 바닥에 넘어진 채로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식도 없는 채로 이렇게 청년이 쓰러져 있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119에 전화를 하고 있을 뿐이지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엉엉 울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어떤 아줌마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막 엉엉 울면서 막 그렇게 소리를 통곡을 하면서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길가에 지나가던 어떤 아줌마가 그렇게 할까요? 모르는 사람이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녀가 사고 난 것을 보고 정말 놀라가지고 탄식하면서 통곡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와서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함께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을 때, 절망에 빠질 때가 있을 때, 그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우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탄식하시고 때로는 통곡하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분, 연약함을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리저리 방황하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에도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 길로 가면은 망하는데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가 잘 안 될 때,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봤던 내용을 이제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장례식이 나가지고, 서울에 사는 목사님이 장례식이 나가지고 원효대교를 지나서 그렇게 새벽에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보통 장례 예배는 여러분 새벽에 그렇게 장례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발인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원효대교를 지나가고 있는데 또 대로를 달리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시커먼 옷을 입고 이 새벽에 캄캄한 밤에 그 원효대교의 차도를 막 뛰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도가 좁아서 달리기 불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대로변을 달리고 있는, 시커먼 옷을 입고 달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속도를 급하게 줄이고, 잘못하면 이 사람을 치겠다라고 하면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라고 속으로 막 욕을 하면서 막 이런 미친 막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자녀가 있어가지고 더 하지 않겠습니다. 예, 막 그런 막 욕을 목사님들도 때로는 하기도 합니다. 막 성질이 나면 하기도 하는데 막 그렇게 욕을 막 하면서 저런 막 엑스가 하면서 이렇게 막 차의 속도를 줄이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속도를 줄이면서 도대체 어떤 놈이 저렇게 뛰어가는가, 차도를 달리고 있는가, 얼굴이라도 보자라고 딱 얼굴을 봤는데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 교회 부목사가 그 새벽에 그렇게 막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차를 그 앞에 팍 세워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목사에게 막 화를 냅니다. 부목사에게 화를 냅니다. 아니 지금 제정신이냐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이 새벽에 여기를 왜 달리고 있냐라고 인도를 놔두고 왜 차도를 이렇게 급하게 달리고 있냐라고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성질을 내면서 부교육자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목사도 굉장히 놀라고 당황했죠. 어떻게 담임 목사님을 거기서 만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교육자가 이 부목사님이 한 얘기가 뭔가 하면은 최근에 자기의 2살 된 아들이 있는데 이 아기가 어린 아기지만 간암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2살 아기도 간암 판정을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2살 아들이 간암 판정을 받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리고 마음이 탄식이 되고 막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알아보니까 자기의 간을 이식해서 줄 수 있는 수술을 할 수 있는데 근데 한 가지 불행한 것은 자기 자신을 검사해 보니까 자기의 간도 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지방간 수치가 굉장히 높아서 이식이 지금 당장은 안 되는 상태다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젊은 목사님이 뭘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신방을 가든지 아침에 출근을 하든지 장례식 오늘 새벽에 장례식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조건 뛰기로 결심한 겁니다. 자기의 건강을 좀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새벽에도 그렇게 장례식을 지금 가는 와중에도 새벽에 정장을 입고 이렇게 뛰어가고 있던 중이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지방간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아들을 생각하면서 달리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 헤아려지십니까?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 원효대기를 달려야 하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2살 된 아기를 생각하면서 아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아들의 병을 고쳐줄까 그거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지금 열심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정말 영적인 병에 걸려있고 영적인 암에 걸려있고 그런 우리의 정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새벽같이 달리시고 밤에도 달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성령님의 마음이 여러분 같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자식의 고통을 눈물을 외면할 수 없어서 탄식하면서 간구하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기어이 살리시겠다라는 마음, 기어이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살리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만 보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성령님께서 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면서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성령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도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